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고 그래서 귀빈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각자의 생업을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초청자들을 모욕하고 그래서 분노한 임금은 이제 대신 길거리의 모든 일을 이제 잔치에 부르죠. 그래서 뭐 악한 사람도 부르고 뭐 선한 사람도 부르고 관계없이 다 불러요. 그래서 장치집을 이제 가득 채웁니다. 근데 또 막상 이 잔치 석상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사람한테 엄히 내쫓으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유이기 때문에 일단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임금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의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이제 거부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왜 왕의 초청을 거부를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왕의 초청을 거부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핑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인 건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자기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바쁜데 뭐 굳이 거기 가야겠느냐. 이제 심지어는 뭐 자기 사업 자기 밭 가서 자기 일 하는데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앞서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안 갔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가야 되는 건가? 이거 굳이 꼭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왜 굳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을까? 이 말씀으로는 사실은 이게 약간 애매해요, 말씀이. 이게 납득이 잘 제대로 안 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왕이 지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선의를 베푼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야 할 뭐 엄밀히 말하면 뭐 명확한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다는 건 왕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핑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밭을 갈아야 되고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밭을 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근데 사실은 지금의 현대를 이해해도 현대 상황을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에 달하는 권위와 그 왕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쳐다봐야 돼요. 이 말씀을. 뭐 그냥 읽을 때는 안 가면 어때? 왕의 혼인잔치 내가 굳이 가야 돼? 왜 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들여다보게 된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제대로 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안 해요. 싫어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교육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인정을 한다는 건 그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한테 뭘 갖고 계시냐면 권위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권위의 체계를 빨리 인정해요. 빨리 인정한다기보다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왕이 초대를 했어요. 이건 선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반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내가 안정되게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왕 때문인 거잖아요. 이 말씀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느냐?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순종의 이 코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느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누굴 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건 뭐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을 이제 꼬집는 것이기도 하고 이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뭐가 싫은 거예요? 난 당신이 내 왕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기 싫은 건 예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가 그래서 싫은 거겠지만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 하나님을 두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뭐 어떤 예수님이 싫은가 보다. 그냥 내 자유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한다고.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그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얘기는 결국 누구를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인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왕이 그래, 야, 걔들 됐다고 해라. 그리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 싹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죠. 싹 밀어버리고, 야, 그냥 잔치 벌려놨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 그래. 요것도 이제 시대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싹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리고. 요게 바로 구원의 은혜의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까지 싹 이제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때 다 초대해서 또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옷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면 그런다면 그래도 최소한 왕의 그 초대를 받았다면 앞에서 왕의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왕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를 존중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면 어떻게 해요? 옷을 좀 이렇게 단정히 입고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요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복을, 그래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내가 의로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입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는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입겠다는데 뭘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여러분 전제했잖아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데 여기 이때는 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왕이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한, 왜냐면 그분한테는 모든 게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능력 앞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만, 구원의 옷을 입을 때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내 삶의 왕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오늘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중요한 믿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뭔지.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여러분 보세요. 왕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건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권위 아래서 우리가 뭘 받고 있다? 보호함과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 보세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난리. 그런 난리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난리 법석에 쳐도.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전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오는 자기 인생의 책임감,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왕을 모르고 내가 왕이 되려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잔치가 아니고요, 인생이 늘 삐딱해요. 오늘 내게 주신 거, 내게 베풀어진 잔치에 참여해서 감사함으로 더불어 나누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근데 싫어. 그냥 나 왕 말 안 들어. 됐다고 해.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
나 왕이 입는 옷 입고 싶지 않아. 왕 앞에서. 그건 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데 왜 내 앞에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제가 가져보니까요. 매 인생이 삐딱해.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예? 제가 더 설명을, 아침에 더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쨌든 그렇지만,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초대와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주는 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우리네 인생에 잔치를 벌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산다는 건 그분의 그 잔치에 참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불어 나누고 함께하고 주신 것들을 오롯이 기뻐할 수 있는,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노예 그 부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들 많이 하시고 또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물론 그냥 면목은 노예 부서 모임이었어요. 일하러 모인 거예요, 목사들이. 노예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교회의 일을, 시차례의 일을, 노예의 일을. 근데 흡사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다들 기뻐들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누군가를 대접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쁘시기에 또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했던 그 모습들이. 그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호산나교회는 잔치가 늘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한다는 걸 그러기보다는 화요일 날 우리가 잠깐 이 동네 우리 사람들한테 붕어빵 하나를 돌린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 왕을 오롯이 모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모시는 여러분 잔치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베풀어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수진 그 CCN 가수분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의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러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죠. 잔치 같은 인생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삶에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 잔치를 베푸는,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우리네 삶에 베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왕 되신 하나님을 오롯이 믿으며 갈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잔치에 더불어 함께하는 또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